하나님 말씀 오늘은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쩌면 사실은 그다지 큰 은혜 없이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2주 동안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누군가는 이 창세기 1장이 눈물의 말씀이었고 생명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었죠. 오늘도 이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과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은 특별히 어떤 공동체가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1장은 생명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서학자들은 창세기 2장과 3장은 또 다른 공동체가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새 힘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어떤 공동체였을까?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였냐면 솔로몬 왕조 시대에,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 2장 3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도전을 받았던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바벨론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당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시대에 따라서 다른데, 솔로몬 왕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된다. 자,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한 번도 없었던 최고의 그러한 부강한 나라를 세운 시대입니다. 왕권은 최고조에 달했고요. 그리고 국방도 튼튼했고, 그리고 수많은 정복 정쟁을 통해서 속국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었던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전성기, 다윗 시대보다 더 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죠. 국제적인 영향력도 상당히 대단했고, 그래서 여러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탐방하면서 놀라워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주 그 큰 왕들의 제국 시대의 왕들과 똑같이 많은 건축물을 통해서 그 업적들을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왕궁을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왕의 왕궁을 정말 그 당대에서 누구도 다 부러워할 만큼 최고로 화려하고 멋지게 지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풍요로우며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낸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시대의 이면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덴 동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솔로몬이 만든 이 완벽해 보이는 예루살렘, 그것과 여러분 연결지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이 말씀이 더 많이 와닿을 거예요. 화려하고 풍요로워서 이 시대를 에덴 동산과 비교하고, 그리고 그 완벽해 보이는 그 시대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보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있는 문제점들을 오늘 이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하면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 3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은 이 경고의 이 2장 3장의 말씀을 듣고 돌아섰을까요? 안 돌아섰을까요? 돌아섰을까? 안 돌아섰을까요? 역사를 보면 알죠? 안 돌아섰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안 돌아섰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듯이.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렇게 추방되어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를 이 창세기 2장 3장을 읽으면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안정되어 계십니까? 안정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리고 빨리 우리가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그 시대에 영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던 그 사건을 고발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2장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랬더니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게 하셨어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완벽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어요. 동서남북으로 아주 물이 많은 그런 강들이 동서남북으로 에워싸고 있었어요. 물이 풍부했고, 그리고 그 동산 안에는 모든 나무들과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풍성한 그런 동산이었어요. 각종 동물들과 새와 물고기들이 만들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정말로 완벽한 그런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죠. 규칙이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모든 게 완벽했어요. 기후와 환경과 먹거리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까지, 하와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어요. 어릴 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담이 얼마나 미웠는지, 그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이 세상을 살지 않았을 텐데, 어릴 때부터 힘들었나 봐. 저는 인생이 막 원망했던, 왜 그때 그렇게 죄를 져가지고 말이야. 아마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그런데가 참 재밌죠. 그런데 그렇게 완벽했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삶도 적용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가정 너무 완벽하고 감사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그런데 누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해요. 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을 가지고 아마 수백 건, 수천 권의 논문과 책들이 쓰여질 정도예요. 다양한 연구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뱀은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보자고 그랬죠. 솔로몬 시대의 이 뱀은 이방 신들을 말해요. 이방 신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 뱀은 아주 신적인 존재로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의 왕관을 보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왕관을 보면 뭐가 있어요? 머리 위에 뱀이 있죠. 뱀이 있어요. 이것은 그 뱀의 여신 부토라고 하는 여신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뱀이 이 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바벨론 창조 신화 때 제가 소개했던 그 신 있잖아요. 그죠? 티아마트라고 하는 마두룩 신과 싸워서 진 티아마트 신이 뭡니까? 뱀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벽화가 뱀이 보이죠? 그 뱀의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뱀은 솔로몬 시대에는 뭘로 해석이 되냐 하면 바로 이방의 우상들을 말해요. 어느 순간 지금 에덴 동산에 뱀이 스르르 조용히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 제국에 뱀의 형상을 한 이방신들이 조용히 침투해 온 것처럼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에 뱀이 조용히 들어와서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뱀이 뭐라고 여자에게 말을 거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뱀이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죠. 뭐라고 왜곡합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랬어요? 전혀 그러지 않았죠. 근데 얼핏 들으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왜곡시켜요. 근데 다행히도 이 여자가 그 말에 넘어가지 않고 2절,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잘 말했어요. 그죠? 아니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여자가 거기에 말을 하나 더 붙여요. 먹지도 말고 뭐 하라고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2장 17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는지.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손도 대지 말라, 이걸 더 지금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참 말이라는 게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뱀이 탁 왜곡시키니까 여자가 잘 말하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여자의 이 말을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게 뭐라고? 저게 뭐라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아니, 쳐다보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뱀이 그 마음을 파고들어요. 파고들면서 뱀은 절대로 강요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살짝 비틀어요. 부정적으로 말해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당신과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야. 그렇게 살짝 흘려놔요. 그리고 스르륵 사라져요, 뱀이. 그리고 동산에 지금 이 여자 혼자만 남아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어디 간지 없어. 혼자 탁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선악과가 보이지 않았는데 뱀이 그렇게 말을 탁 하고 나니까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제일 많이 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뱀이 계속 우리를 꼬드기는 게 아니에요. 툭 던져놓고 싹 사라져요. 그리고 혼자 있게 놔둬요. 여자가 혼자 나무를 한참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어떻게 돼요? 혼자서 보니까 어때요? 먹고 싶어지고 보기에도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이 말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야, 저걸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고? 야, 저거 한번 따먹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죄가 먼저 들려요. 이렇게 누군가가 싹 말을 하고 사라져요. 그러면 안 보였던 것이 보여요. 야, 정말 좋네. 정말 갖고 싶네. 야, 정말 멋있네. 그렇게 하게 되면서 자꾸 보게 돼요. 자꾸 보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손이 가는 거예요. 손이 가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것을 자꾸 듣고 내가 혼자 그 말을 자꾸 품고 자꾸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과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부정한 것을 듣지 않으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와를 원망하면 안 돼요. 아담을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솔로몬이 지금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전반기에는 나라를 잘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주변 국들과 활발하게 무역도 하고 문화 교류를 해요. 그러면서 많은 문물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보다 앞선 그런 문명들과 물자들을 경험하면서 야, 저거 좋네? 야, 우리 것보다 훨씬 좋은데?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서서히 이방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유입돼요. 마치 뱀이 교묘하게 스르륵 들어오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 그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신전을 만들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시대의 선지자들은 그 영적 상태를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데,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안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으로 조용히 파고들어 오는 뱀을 우리가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뱀이 여자를 건드리고 우리 인간을 건드리고 솔로몬을 건드린 건 뭡니까? 뭘 건드렸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시작은 뭐라고 보는 것이냐? 바로 교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뱀이 여자에게 속삭인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야, 인간이 이 세상의 완벽한 주인이 되는 거야. 그걸 왜 안 된다고 그러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인간은 완벽한 존재야. 그런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며. 너희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을 너희 하나님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너희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동산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규칙 따위는 버려. 이 에덴의 주인은 바로 너희야. 여러분, 사실 이 음성은 솔로몬 시대에만 들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라고 말해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대사가 이렇더라고요. 결혼을 한 여자인데 그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어. 근데 그 친구가 정신과 의사야.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너의 마음은 지금 뭐라고 하니 너에게?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니? 그 질문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해요? 그 남자랑 사랑하라고 해. 너의 그 소리에, 너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게 조언이라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오늘 현대인들이 다 그래요. 너의 생각이 뭐니? 넌 정말 뭘 하고 싶니?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다른 사람 말, 다른 것 말 듣지 마.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완벽한 존재야.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만 이 말씀이 지금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말고도 우리들의 삶 속에는 수많은 뱀의 소리가 들려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도 여러분들은 뱀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오늘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내가 아니야. 나라고 속삭이고 있지만 사실 나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있는 사탄이 날 조종하고 있는 거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뱀이 뭐라고 합니까? 저걸 따먹어봐.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실제로 따먹었어요. 따먹었더니 7절에 보니까 눈이 진짜 밝아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배가 너무 많이 나왔네? 내가 너무 살쪘네? 내가 너무 못생겼네?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단점도 보기 시작하고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지금 옷을 만들어 입어요. 여러분, 지금 눈이 밝아진 것은 지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눈이 밝아지면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허물 없이 사랑했던 그 관계가 지금 벽이 생기는 거예요.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서로를 자기만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몸을 숨겨요. 그래서 3장 8절에 보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겨요.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수치심을 느끼고 그래서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책감으로 두려워서 숨고 있어요. 뱀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각을 그대로 네가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유혹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보면 사탄이 역사할 때 보시면 이렇게 역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정말 좋았는데,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사탄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여요. 이상해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또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상대방에게 노출될까 봐 그걸 전전긍긍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가 사탄이 역사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할 때 많은 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의 단점이 자꾸 보여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처럼 나도 그런 약점이 있을까 봐, 그렇게 보여질까 봐 나를 꽁꽁 싸매고 숨기고 살아요.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고립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 사귀어 가면서 점점점 단점이 보이기보다는 더 좋은 점을 더 많이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탄이 역사하면 시간이 가면서 자꾸 나와 다른 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내가 숨기기 시작해요. 저 집사한테 이거 드러나면 안 돼. 이거 내가 노출되면 안 돼. 그러면서 점점 내가 벽을 쌓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뱀이 들어오면서 그 예루살렘에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에덴과 같았던 이 예루살렘은 다 깨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사가 나기 시작했던 것을 지금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로 인해서 이제 아주 깊은 죄의식에 빠지게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적절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음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잘못했을 때 해야 할 말인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하잖아요. 잘못한 걸 내가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것을 변명해요.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담 참 찌질하다. 아니 설사 아내가 줬다고 해도 남자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남자 아니에요? 그게? 우리 24님만 아멘 했어. 근데 이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잘못 없어요. 저 아내가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누구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찌질한 남자가 있어요? 인간이 다 그래요. 그걸 보고 아내도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 뱀이 그런 거예요. 저 뱀이 먹으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듣는 뱀 되게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누군가에 자꾸 책임 전가하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이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앞에서 대처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잘못했으면 뭐 하라고? 회개해라.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많이 기가 막혀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아담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무릎 탁 꿇고 하나님, 제가 다 부족했습니다. 아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제가 그때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같이 있지 못한 것이 저의 죄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죄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저에게 모든 걸 다 물어주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죠. 길지만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다시는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은요, 이런 거예요. 야,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야, 산다는 게 왜 이렇게 버겁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계속 이 모양이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회의가 들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숨이 턱턱 막힐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지금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버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다 나의 부족함이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할 거 없어요. 누구에게 내가 자꾸 책임 전가할 거 없어요. 다 나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고통을 받는 거고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힘드십니까? 너무너무 이 삶이 버거우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릎 꿇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이 날씨를 보면서 저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국가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전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 왜 한전이 말이야 이 누진세 제도를 빨리 바꾸지 않아서 그러냐고 막 원망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원망할 때가 아니고 화를 낼 때가 아니고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책임 전가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회개해야 돼요. 지금 날씨를 보면서 이 모든 우리 내 삶의 우리 인간의 모든 이 불행과 이 재난은 다 우리들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그러한 날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회개하는 게 플라스틱을 버리는 거. 저는 계속 그게 제 마음에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플라스틱 제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나 봤더니 너무 어려워. 플라스틱을 내가 버리지 않는 운동, 이거 가능할까 싶어요. 근데 자꾸 제 마음속에 자꾸 그것이 들어오고 자꾸 그 플라스틱을 먹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거북이와 고래와 그런 새들을 보면서 막 제 마음이 막 후회 파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할 때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급기야는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추방을 당하는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언제 처음 봤냐면 정확하게 정확한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처음 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저 이 성경 이 창세기 이야기 많이 읽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그때 처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지금 이들은 어떤 상태예요? 자기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저들을 추방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그 엉성한 그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다 벗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손수 지으셔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내보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으로 이렇게 와닿을 때 저의 그 지난날의 모든 죄가 다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고 용서해주지 않고 덮어주지 않았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많은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거예요. 수없이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그나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 옷을 입혀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아마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2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손수 가죽옷을 지어주셔서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잘 가라. 여기서 가는 거야.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그러나 이 옷을 입고 기억해.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내가 늘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너희가 비록 이 에덴에서 나가서 피땀 나는 그러한 고통과 그런 인생의 고행을 겪게 되겠지만 나를 찾아. 언제든지 함께 할 거야. 잘 가. 안녕. 그렇게 한 거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 이 21절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이 가죽옷을 입히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지켜주고 계신다. 그것을 지금 느끼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며 이 구절을 읽지 않았겠어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죄가 떠오르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고 내가 기억 속에 버려버렸던, 내가 묻어버렸던 그것이 떠오르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는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임하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덴을 무너뜨리는 그 뱀의 유혹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 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속삭이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때 뱀은 떠나가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따르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눈물로 회개케 하실 때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화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회복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주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